저는 오늘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2010년 8월 5일 온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칠레 산호세 구리 광산이라는 곳에서 인부 33명이 붕괴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지하 700m에 갇혀 있었던 괭도 33명이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17일 동안 그 생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구멍을 뚫고 700m 지하 갱도에 구멍을 뚫고 카메라를 내려보냈는데 거기에 무려 33명의 광부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거기에 생존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여기에 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정부에서는 33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4개월 안에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끌어낼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하 갱도 안에는 섭씨 33도가 넘는 그러한 더운 날씨에 약 습도는 90% 정도 되었고 그 갱도 안에는 물도 별로 없었습니다. 음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음식이라면 통조림 몇 개 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비스켓이나 과자 조각 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 물도 없었는데 광산을 캐기 위해서 물을 투입하는 그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은 이 오염된 물이라 먹으면 설사를 자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33명이 무려 69일 만에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살아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첫 번째 리더인 루이스 우르주아라는 사람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규율에 마치고 질서에 지킬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33명을 4그룹으로 나누어서 돌보고 이틀에 한 번꼴로 2수락 분량의 참치와 쿠키 반 조각, 우유 반컵 등을 균등하게 나눴고 심지어 그 갱부 안에서 잠자리를 잘 때에도 좋은 잠자리 있고 나쁜 잠자리 있지 않습니까? 잠자리에도 좀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선호하는 그런 잠자리가 있는데 그 잠자리는 매일 아침마다 투표를 해서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리더인 요니 바리오스라는 사람은 광부들의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무려 69일 동안이나 그 안에 지쳐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환각 증세가 일어나서 마귀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낙심하라고 낙담하기도 했었는데 그들의 건강을 돌봤습니다. 세 번째 리더였던 마리오 고메즈라는 사람은 사고 기간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는 사고 이후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료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는 칠레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발표하고 땅을 뚫어서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나라 모든 회사에 와서 구출 작업을 참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9일째 되는 날 10월 13일에 전원이 구조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광산 붕괴 사고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33명이 붕괴된 그 매몰 지역에 있었는데 그들이 다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칠레 대학생 선교회가 제공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 티셔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69일 만에 구조된 그들 중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33인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34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출된 마리오 세불베다 광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 밑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구출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절대 절망에서도 그들이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참고 또 참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또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도 없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봉착하고 다가올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삶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때 관계의 문제나 삶의 불확실성, 질병의 여러 가지 위험과 노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히 조급해지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잘 못 기다리는 사람 중에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 상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 라고 그렇게 할 정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빨리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오면 마음에 큰 낙심과 저자합니다. 얼마나 급하게 요구하는지 안 되면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20일 단일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 철야에도 기도하는 민족이 바로 한국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긍휼과 은혜를 준비하시고 공의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첫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환상과 꿈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무엇이든지 먼저 앞서서 달려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기로 애를 썼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사도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려고 애썼지만 길이 자꾸 막히고 통행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또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또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 길도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가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바울의 잠 가운데 꿈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있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며 달려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과 꿈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대로 나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답하고 힘이 드는 때마다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내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응답 바로 내리지 않습니다. 제일 힘들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예요.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가 탁탁 해결되면 좋은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응답도 없고 마음에 평안도 오지 않으면 매우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답답한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10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 1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합니까? 대학 교수로 사는 사람, 유치원 교사로 사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커다란 외제차를 타는 사람과 자그마한 소형차를 타는 사람 누가 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공과 행복의 기준은 단순히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은 뭐냐?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거창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은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철한 칸에게는 나는 방직 공장에 있을 때에는 일할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꿈은 방직 공장 중에 최고의 직공이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내 방직 공장을 그만두고 우체부로 취직했을 때는 나는 그 우체국에서 최고의 우체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강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내 꿈은 강철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꿈을 이루어 정말 강철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크고 작은 꿈을 꾸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바라봐야지,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며 인내하며 찾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의 삶에 꿈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시고 우리에게 환상과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는 회개라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매일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우리가 손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100%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도 닦고 손도 씻고 양치도 하며 의복을 정제하고 또 때로는 샤워도 하고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깨끗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회개하고 씻어내는 것은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나를 깨끗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 제가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저희 아내와 함께 아들을 방문했는데, 아들 집에서 방문했는데 보니까는 화장실이 막 20대 아이가 혼자 사는 방이 대부분 그렇죠. 화장실이 변기통이 얼마나 안 닦았는지 막 거기 안에 때가 들러붙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20대 이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가자마자 장갑을 끼고 화장실 청소했는데 아무리 있어도 그 그렇게 낀 때가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마트에 가가지고 독한 약품을 사다가 뿌려가지고 막 1시간 이상 하는데도 나중에 안 벗겨져요. 많이 벗기긴 했는데 잘 안 벗겨지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합세해가지고 일자 드라벨 가지고 막 변기를 껐어요. 나중에 아들이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됐냐. 청소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청소였어요. 청소해주고 바닥 구석구석 보니까 솜들이 먼지들이 뭉쳐가지고 모여가지고 지폐를 열고 있어요. 풍성소 청소를 돌리고 막 하고 더러운 것을 다 청소하는 것, 깨끗하게 하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삶, 영적인 삶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왜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는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위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심심에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진정으로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를 들여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쳐다보고 내 얼굴을 쳐다보고 온 매무새를 단정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날마다 영적인 거울을 쳐다봐야 돼요. 영적인 거울은 뭡니까? 그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정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과 낙심이 가득 찹니다.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내 앞길은 이렇게 너무나 답답하고 환경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앞으로 미래가 어두컴컴하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자녀다. 아브라함의 복을 얻었다라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새치게 마시고 알미암아 나는 예수 안에서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 나는 질병과 상관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나를 부욕해 하려고 오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 정체성을 확실히 할 수 있어요. 나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못났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라고 좌절과 낭망을 하면 마귀도 그래, 너는 못한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끝장났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스페인에서 비행기 한 대가 출발했는데 그 비행기 안에 기장과 부기장이 앉아 있었는데 기장과 부기장 중에 부기장이 우울증을 매우 심하게 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비행기를 타는데 고도에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기장이 화장실 간 사이에 부기장이 비행기 문을 잠가버렸어요. 9.11 사태 이후에 비행기 안에 밖에서 함부로 열 수 없을 정도로 락을 해놨는데 그 안에 아무리 기장이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망치를 가져와서 문을 깨부시려도 깨부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비행기 알프스 산맥에 그대로 충돌해가지고 그 안에 탔던 승객과 승무원 4명과 기장과 부기장 총 144명이 직사했는데 무려 사고가 충돌하고 난 다음에 온 산 지역에 파편이 900개 이상으로 흩어졌다. 거기에 시신들을 수거하는 사람들이 비참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블랙박스를 수거했어요. 블랙박스도 산산조각했는데 그 블랙박스를 갖다가 다 조사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그것을 확인한 결과 이 부기장이 28살밖에 되지 않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그 우울증이 앓고 있는 것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속여서 비행 기장으로 부기장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혼자 죽지 아니하고 비행기 운전석 문을 잠가버리고 온 사람 144명 자기를 포함해서 비행기를 산에 충돌해서 죽어버렸어요. 우울증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울증 때문에 그 애매한 승객들, 아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죽지 않습니까? 오늘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달리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6절에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마다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자꾸 속삭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끝장났다. 너의 앞길은 미래론 암담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우리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백성이다. 나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고 주님께서 나를 치료와 은혜로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신다. 다윗은 일평생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많은 시편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시편들이 언제 썼느냐?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둥 말 둥 하면서 생명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수많은 시편을 썼어요. 그런데 그 시편의 대부분이 주옥 같은 시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는 늘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는가?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살리로다. 그는 이렇게 늘 날마다 자기 자신을 펼쳐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늦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고 또는 앞서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먼저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이 바로 그랬죠. 그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 하늘의 꼭대기에 닿게 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탑을 쌓자고 그들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면서 그들은 탑을 탔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들이 좋지 않게 여겨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며 그들의 바벨탑을 짓다가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창세기 11장인데 12장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이름을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셨어요. 바벨탑을 지은 것도 이름을 창대케 하고 흩어짐을 면하고 민족을 이루고 그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틀린 게 있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민족을 이루자는 것이었지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가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로 축복을 내리고 내가 너로 복을 얻게 하겠다.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절대 순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 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외국과 싸워서 이기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금과 은이 풍부하고 아주 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교훈함이 들었습니다. 왕이로서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그 일은 바로 제사의 식분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는데 제사장들이 놀라서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데 그가 성전에 와서 향을 피우는 일은 왕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돌아와서 화를 내니 즉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얼굴에 나병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그 길로 평생 나병 환자로서 별궁에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존귀한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 중에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찬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영혼의 위로를 받았던데 그가 원래는 이렇게 은혜로운 복음 가수가 되기까지는 작은 일화가 있습니다. 마리안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의 노래 실력이 뛰어나서 몇 개월 동안 개인 교수를 받은 후에 그는 뉴욕에 있는 홀에서 독창회를 했는데 독창회를 준비하고 노래를 잘 부르다 생각했는데 신문 기사에는 그 노래를 악평하는 비극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큰 낙심과 좌절을 했어요.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리에 찬 마리안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얘야,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있어야 된다. 내가 음악가로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자녀에게 올바르게 판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를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래를 기교로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찬양하는데 예전에 불렀던 노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를 들었던 사람마다 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가 노래를 부르고 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사용되기 위해서 절대 주권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양주장을 크게 짓는다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마지막 양주장을 다 짓고 이제 축복 예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도에 무디 목사님이 축도를 하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축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양주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이 양주장이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양주장의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되고 청소년들이 그 술을 먹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 수많은 어른들이 술을 먹고 마시며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양주장의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일 아침 이 양주장의 문을 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어요. 앞에 순서에 많은 사람들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양주장의 축복을 내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설교자가 막 신나게 기도하고, 주님이 포도주가 되신다고 막 설교하면서 축복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잘 됐다고 축복을 했는데 거기에 찬물을 쫙 무디 목사에 던졌어요. 이 왕정의 문이 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개업 파티를 하기로 계획했는데 그 파티가 흐지부지 됐어요. 사람들이 다 멍뚱멍뚱 쳐다보다가 뿔뿔이 터졌습니다. 잔치에 찬물을 완전히 껴버린 것이죠. 그날 밤에 양주장 주인은 밤새 고민하라 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는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어요. 그는 양주장 기식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양주장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물은 거죠. 그랬더니 새벽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 양주장의 문을 열지 말아라, 양주장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그리고 양주장 하나 뭐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그 건물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여기에서 술을 생산하는 양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건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 양주장이 무디 신학교가 됐어요.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무디 신학교가 됐습니다. 그 신학교가 되어 수많은 주의 종들이 생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장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왜 인내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할 때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에 그를 부르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고 그를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아들을 낳았을 때는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무려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40세에 애굽인을 죽이고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하지 못하고 무려 40년이 지난 후에 노인된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요셉은요 13년 동안이나 고난과 고생을 다 통과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을 주며 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했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더디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다리고 답답하고 인내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앞서 요셉을 말한 것처럼 요셉이 무려 13년 동안이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웠지만 시편 105편 17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타나는 반항은 6가지로 나타난다고 해요. 고난이 오면 첫째로 기피하며 은둔하는 형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도망치고 회피하는 태도를 가지죠. 둘째는 절망하고 또는 자학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처할 때 스스로 절망하며 쉽게 자살까지 쉽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책임 전가형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원망 혹은 분노형입니다. 고난이 오면 남을 원망하고 마음에 분노가 쌓여서 혈기를 부리는 태도를 갖기도 하며, 다섯 번째는 전투형입니다. 어려움에 무턱대고 싸우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성숙형입니다. 고난에 처하며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분노로 공격적이 되지 않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총과 안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당하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그마한 일에 좋다고 막 좋아하거나 자그마한 낙심한 일에 또 낙심됐다고 낙담하는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나의 삶을 이끌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워드 위트만은 인생은 기다리는 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생도 기다리는 기간이 있고 신앙생활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데는 더더욱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과 역경 앞에서 우리는 부르르 떨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은 괴로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이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기다림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